11월 6일 11월 첫째 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목놓아 구하여야 할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눈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만 향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신 줄 믿어서 우리 온 마음 다해 오직 주님만 구합니다. 주님 오셔서 죄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죄 백성들을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옵소서. 이 가을의 시간이 하나님 우리의 주의 구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간증의 제목으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는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새벽으로 또 저녁으로 하나님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우리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의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 놓치지 않고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93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93장입니다.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 가기 그 큰 사랑.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43장 25절부터 3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3장 25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25절부터 시작.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11월 첫째 주 주일 아침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다니엘 기도 오늘 6번째 날을 보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10월부터 계속해서 제 가운데 반복됐던 일들 때문에 이제 좀 체력적으로 많이 지치는 좀 체력적으로 부친다 이런 느낌을 계속 받습니다. 뭐 치료도 받고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또 교회 또 월요일도 쉬지 않고 계속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서 그러나 몸이 지치는데 뭘 느끼냐면 내 속사람 막 힘을 얻는구나 내 속사람이 막 힘을 얻는구나 이런 걸 느껴요. 더 힘내서 하나님의 뜻이 진짜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 또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힘내서 이 가을에 정말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왔던 그 환난들 어려움들을 정말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가을을 꼭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또 다니엘 기도하면서 문득 제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그때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왜 그때는 안 들어주셨지? 어떨 때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왜 그때 간절히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셨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그때 뭐 집에서 아버지가 막 그러실 때 하나님 제발 우리 아버지 이제 그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저를 많이 핍박하셨고 저를 막 때리시기도 하셨는데 하나님 좀 막아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안 막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막 아버지 제발 우리 아버지 한 번만 저를 막아주세요. 하나님 나 한 번만 막 지켜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안 막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생각이 났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셉이 생각이 났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막 그런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면전에서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하면서 내가 하나님 정말 이 죄악을 거절했는데 하나님 이제 나 도와주실 차례입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 요셉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감옥에 더 어려운 감옥으로 갇혔으니까. 여러분 요셉의 삶이 이게 여기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빠뜨려서 막 죽이자는 소리가 들렸는데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나를 살려주세요. 막 팔려고 하는 소리가 들렸을 때 하나님 제발 내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런 간절한 기도 안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팔려가 버리잖아요. 하나님 제발 형들의 마음이 딱 바뀌어가지고 야 그래도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않나. 막 루벤이 그렇게 얘기해 줄 때 야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갑다 막 이런 소망을 가지다가 결국 팔려가는 거 보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 한 번만 딱 살려주세요 하는데 하나님 기도에 응답 안 하시고 그냥 팔려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요셉의 기도가 부족해서 팔려간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간절히 하나님 나 한 번만 하나님 오늘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적이 많이 있었어요. 제사를 안 하려고 하나님 오늘 한 번만 좀 피해가는 은혜를 주세요 하면 여지없이 아버지가 그러시는. 그때는 제가 그게 정말 기도의 응답이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지나보고 나니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 응답하셔서 그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셨던 것이. 왜냐하면 이 길을 그래 들어줄게 하면서 야곱의 집으로 돌려보내면 오늘 이 놀라운 구원이 어떻게 일어났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나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시간에 구원하시지 않으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더라고요. 그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보고 또 요셉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들 가운데 뭐하고 계시다고요? 일하고 계신다. 그거 우리가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당장에 내 기도의 응답이 임하지 않는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건 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하나님의 뜻은 달려가고 있는 것이. 만약에 그때 나를 구원해 버리셨으면 하나님의 뜻은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 당장에 내 기도의 소원이 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일 일은 어떻게 일어날지 요셉이 알았겠어요? 몰랐을 거예요. 형들이 그 이후의 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았겠어요? 몰랐어요.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은 진행되고 있다라는 앞으로 무슨 일을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걸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기 때문이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 진짜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선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아직 자세히는 우리가 모를 수 있지만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 오늘도 틀림없죠. 내 삶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 틀림없죠. 그 하나님 믿고 오늘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절대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좀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새벽 예배와 또 저녁 때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좀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를 점점 깨닫기 시작해. 처음에는 몰랐죠. 왜 하나님 그때 형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 그때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 그때 관원장 2명 중에 하나님 주신 꿈 맞춰서 언제 난 나가는 것다 싶었는데 왜 그 관원장은 나를 잊어버렸을까? 다 해석되지 않았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술 관원장이 당장 자기를 불렀으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죠. 오늘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1년 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이 바로의 꿈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당시에 기도의 응답이 없었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보내셔야 되는 것이, 보내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 그리고 나서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함으로 이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알았어요. 내가 총리가 된 것 이제 점점 분명히 알았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통하여 내 가족들을 보존하고 내 민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누구는 모를까요? 형들은
형제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뭐가 지금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한테 한 게 있고, 야 지금 저 총리가 요셉인지도 모르고, 저 사람이 왜 우리한테 그 돈을 다시 집어넣었는지, 왜 시몬은 남아 있으라고 했는지, 왜 또 저 베냐민은 또 데리고 오라고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그러니까 뭐 할까요? 불안한 것이지. 막 불안한 것이. 그래서 지금 드디어 이제 두 번째 올라가지 않습니까? 25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제 올라왔는데,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 지금 요셉이 지금 와서 반겨주지도 않고 시중을 보내어서 막 이렇게 다 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군사들이 확 들이닥쳐서 우리를 잡고 가면 어떻게 하지 않은 그런 불안한 감 속에 요셉이 그들에게 아니라고, 그거 다 하나님 너에게 주셨다라는 말로 그들에게 위로를 주죠. 그리고 나서 25절에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다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면 이제 이 선물들을 주면서 우리가 진짜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진짜 이제 우리 요셉에게 드릴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총리님께 드릴 선물을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이제 딱 기다리고 있죠. 요셉이 집으로 들어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지금 형제들이 땅에 엎드려 요셉에게 절하는 게 몇 번째일까요? 두 번째죠. 첫 번째 곡식을 가지러 왔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왔을 때.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기억하고 계시다고요? 요셉에게 꿈꾸게 하신 것들, 꿈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라고 말씀드렸죠. 꿈, 환상, 신탁. 예언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단순히 잠자다가 꿈꾼 게 아니라 요셉의 삶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내가 너희 삶을 통해 이걸 행하겠다라고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이 꿈을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기억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 기억하고 계셨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눈 적도 있고, 한 베트남 선교사님이, 여자 선교사님이었는데, 베트남에 선교 이제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베트남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때, 지금보다 훨씬 더 못 살았을 때 간 거니까 뭐 피아노 이런 건 생각도 못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풍금이 왔더래요. 풍금. 발 밟아서 이렇게 치는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 옛날에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가면. 그런데 이게 왜 생겼을까, 이런, 이게 구하기가 되게 어렵고 귀한 물건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너 피아노 가지고 싶었잖아.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그러고 나서 생각이 났더래. 자기 어린 시절에 자기가 집에 피아노가 있었고 잘 살으셨대요. 피아노 배우고 피아노 치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이제 딱지가 붙이면서 자기 피아노가 이렇게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그게 굉장히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됐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 저 피아노 주세요. 저 피아노만은 가지고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냥 하나님 침묵하시고 그냥 가져가 버렸을 때. 근데 그날 자기가 다 장성했을 때 왔을 때, 내가 그 피아노 네 기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 너에게 지금 다시 선물해 줄게.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 그 나이에 풍금이 그렇게 필요했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 내가 원했던 때에 원했던 모양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풍금, 그게 뭐가 필요했겠어요? 뭐가 필요했다고요? 약속을 꼭 지켜주시는 신실한 하나님 필요했죠. 그 하나님 믿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기난 시간 하나님 그 꿈을 기억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죠. 당장에는 그 꿈의 기도의 응답이 거절되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어떠시다고요? 그 꿈을,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분. 오늘 여러분 지치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붙들고 싶은 건 뭐냐면, 내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것을, 내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27절에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너희 아버지 살아 계시냐? 생존해 계시냐?
그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십니다 하고 머릿속에 절하고 29절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 가장 다른 형제들을 보았고 또 가장 궁금했던 아버지 소식과 베냐민을 보고 얘기하죠. 내가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30절 보시면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푹받쳐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서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절 그들이 요셉이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딱 앉히니 그들이 좀 이거 어떻게 알았지 막 이런 생각을 했겠지.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고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면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붙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요셉에게 절하게 되는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은 그 꿈을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보았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오늘 이 현장이 만약에 요셉에게 그 미움이 해결되지 않았더라면 이 현장은 어떤 자리가 됐을까요? 복수의 자리가 됐겠죠. 오늘 함께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는 일은 없고 어떻게 해요? 복수. 내가 네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어떤 시간 보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너희 손에서 너희들 때문에 내가 여기 팔려와서 그 노예 생활하고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그 억울한 일 당하고 그것도 모자라 이 왕의 감옥에 들어가서 그 고생하다가 내가 여기 왔는데 너희들 한번 두고 보자. 여러분 미움의 자리, 미움을 해결하지 못했다면 이 복수의 자리가 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되었다고요? 함께 즐거워하는 잔치의 자리가 된 거죠. 이 자리는 그들의 생명을 해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준 자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어릴 때 성장하시면서 여러 가지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이 있을 것이라고.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들도 있을 수 있고 형제들에게 받았던 상처들도 있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에게서 받았던 상처들도 있다. 그리고 또 그 아픔과 상처와 그 어려움들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이 상하고 여러분들 삶에 깊은 상처들이 생길 수 있죠. 남편에게서 또 아내에게서 또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받았던 그 상처가 오늘 나에게 해결되지 않는 응어리로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해결되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되냐면 복수하던 사람으로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잘 따져보면 내 그 힘들었던 시간들 때문에 나는 사실 하나님을 안 놓친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 간절히 그렇게 찾았을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게 그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진짜 이 자리에 지금 있을까? 하나님 없다 하고 살지는 않았을까? 하나님 머릿속으로 하나님 계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요셉이 이 고난이 없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내 삶에 그 고난이 없었다면 나 진짜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 그 고난이 힘들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 고난이 마냥 고통만 주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고난의 의미를 해석해내지 못하면 나는 내게 아프게 했던 사람을 반드시 공격하는 복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왜 그것이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긴 했지만 그 사람들의 악함을 사용하시긴 했지만 허락해 주시긴 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이 어려움을 통하여 나를 뭐로요? 정금과 같게 보석과 같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들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저 사람 나를 팔아버려서 내가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영혼들 다 살리려고 나를 미리 보내셨구나.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한 분만 딱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가고 계셨구나.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그 감옥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하나님 내게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그걸 알면 이 형제들을 용서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형제들 향하여 뭘 할까요? 복수하지 않고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지금 즐거운 잔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온 건 저들에게 복수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들을 살려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삶들 가운데 오늘 이 두 가지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는 그 꿈이 예전에 맞다 그때 그런 거 있었는데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선하신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꿈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신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요셉의 꿈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믿고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아픔이 응어리가 있다는 건 나도 지금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나도 그 미움의 감정에, 미움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이제 그 감옥에서 나오시고 원망의 감옥에서 나오시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라는 그 원망의 감옥에서, 그 미움과 저주의 감옥에서 여러분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이해하고 이제 어떤 사람은요, 살리는 사람, 구원의 통로가 되는 사람, 내 자신도 괴롭히고 내 자신도 미움의 감옥 속에서 계속 살게 만들고 저 사람도 결국 원수를 갚아내는 그런 인생 말고 내 삶에 허락하신 고난의 이유를 깨닫고 나도 자유하고 저 사람에게도 생명의 통로가 되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마침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아픔에 있는 분들을 치료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김홍숙 권사님 오늘 이제 입원하셔서 2박 3일 동안 입원하셔서 이제 검사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 김동민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다른 식구들 중에서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잊지 않고 기도해 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꼭 잊지 않고 기도해 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약해지고 할 때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또 기도하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것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 육신의 질병만 치료되는 가을이 아니라 오늘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상처들, 마음의 깊은 아픔들이, 그 응어리들이 만져지고 치료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내가 아버지에게서 또 여러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서 멸시받고 손가락질 받았던 그 수많은 마음의 상처들이 있었던 거, 오늘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들이 다 만져져서 내가 이제 그분들도 용서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오히려 그분들을 살리는 기도도 할 수 있는 사람, 내게 상처 줬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제 그들을 위하여 오히려 그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내가 이 가을에 서는 것, 그런 복된 역사가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실까요? 지금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주님, 내게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 붙듭니다. 그리고 나를 주님 온전히 치료하여 주셔서 나를 건강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 누군가를 살리는,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을 오히려 살리는,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을 오히려 살려주는,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주고 나의 기도를 통하여 오히려 그들을 살려주는, 그들을 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살려주는 거룩한 통로로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 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그 기도 제목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나는 그때 너무 간절했는데 형들의 손에 팔려갈 때 내 삶은 정말로 너무너무 급박했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왜 나를 하나님 그곳에서 건져주시지 않았을까?
하나님,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꿈을 해석하게 하셨을 때 그들은 왜 나를 잊어버렸을까? 나는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해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감옥에 갇혀 있어야만 했을까? 하나님의 그때 왜 하나님 내게 기도하게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 우리가 지나보니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알고 보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분이 아니시고 마침내 내게 나도 잊어버렸을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꿈을 다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요셉에게 절하고 엎드리는 것처럼 마침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 그 꿈으로 말씀하셨던 그 꿈을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그 과정들을 밟아오면서 받았던 모든 상처들이 하나님이여 내 가운데 응어려 가지고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들을 복수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그 아픔을 허락하신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그들을 살려주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 주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그들을 오히려 살리기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오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실 것은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예배의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배가 능력이고 예배의 영광입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냐면 우리가 그것을 많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가 진짜 능력입니다. 예배가 영광입니다. 예배 안에서 몸도 치료되고 마음도 치료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가 가장 강력하게 임하는 시간,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대합시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예배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 그리고 모든 예배 그리고 목장 예배 그리고 오늘 당회도 있는데 모든 시간들 속에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모든 시간에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우리 시간 주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일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옵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주일 새벽 예배를 가해 주시고 또 하나님 9시에 다음 세대 예배, 11시 작년 예배, 목장 예배 그리고 또 당회와 또 하나님의 저녁 때 되면 또 하나님의 다니엘 기도회까지 있는데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습관처럼 하나님 예배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는 것은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예배의 영광을 가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예배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가여 주시고 이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이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받고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님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사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갈망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한량없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일 모든 시간에 주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목장 예배와 다니엘 기도회 그리고 당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이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송상현 하옥분집생 가정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주일원건 김홍숙 권사님 또 11조 하나님 앞에 김홍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한 자매로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가족으로서 하나님 가족의 아픔과 하나님 가족의 하나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약속한 거 쉬지 않고 기도하겠노라고 우리가 기도하겠노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주의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주의 지체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우리의 기도의 신실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과 또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임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되 또 하나님 마음으로 인하여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하나님 우리 마음에 깊은 아픔과 상처들이 있었던 분들에게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사랑하는 이 가을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몸이 온전히 치유되게 하시고 마음과 우리의 속사람까지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건강한 삶이 회복되어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권사님 입원하시고 또 검사하시게 되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시는 역사가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11시 예배 때 뵙겠습니다.